우리 찾으신 줄 알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제 날씨가 진짜 제법 추워졌습니다. 그죠? 살을 에이는 추위가 이제 왔습니다. 저녁에 뭐 출퇴근하실 때 아시겠지만 손이 막 에이는 막 귀가 에리는 그런 추위가 왔습니다. 진짜 겨울이 왔다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거리를 아름답게 했던 가로수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가을에 은행 정말 노랗고 예뻤잖아요. 이게 뭐 또 열매가 또 떨어져서 냄새가 나기도 했었지만, 예, 그 잎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김해시에서 전지 작업을 해서 그런지 앙상한 가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기 좋았던 모습은 무색하고 전혀 이제 변하고 말았죠. 자연 속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다 같진 않을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계절을 분명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겨울인 지금 이제 낙엽조차도 다 떨어지고 이제 전지 작업을 받아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처럼 저 가로수처럼 혹여나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만나고 계시는 분도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가로수가 아무런 지금 이제 활동도 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보이죠. 가지는 잘려 나갔고 비참해 보입니다. 생명력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저 나무는 살아 있죠. 겨울 동안 뿌리를 이제 잘 나무가 뭘 하냐면 겨울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뿌리를 잘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나무는 이 겨울 동안에 뿌리를 잘 가꾸어서 겨울 동안 자원을 뿌리에 흡수해 두고 저장한답니다. 봄이 오면은 움틀려고요. 나무는 이 겨울 이 시기만 잘 버티고 지나가기만 한다면요 다시 움트고 푸르르며 열매 맺을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마치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또 저렇게 전지 작업을 받은 나무처럼 앙상한 뭔가 볼품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서글프고 힘겨웠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있으신 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 밖에 나무가 아무 미동도 하지 않고 활동도 하지 않고 생명력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살아있고 잘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만날지라도 내가 살아있고 잘 버티고 있으면은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시간을 잘 버티고 이겨나간다면은 분명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이 앙상한 나무 가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날 있었지만은 그때보다 더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나무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뿌리죠. 겨울을 만나서 헐벗고 초라해져 있어도요, 지금 가지가 꺾여 나갔어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지금 나무의 뿌리에 밑둥은 보이지만 뿌리는 보이지 않죠. 저 나무에 지금 소망과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의 뿌리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바로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막 겉모습 치장하고 또 20대들 보면 카푸어 있잖아요. 막 눈에 어떻게 보면 잘 보여서 해볼까 해가지고 대출을 최대 땡겨가지고 막 외국 차를 사고 겉모습이 전부인 것만 양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세대들을 봅니다.
보이는 것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만 보아도요 알 수가 있어요. 보이는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사람도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빗대어 말하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본문 외에도 시편 1편을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요. 9장에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라는 말씀도 나오고 신약 복음서에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돌밭에 이렇게 뿌려진 이 씨앗이 뿌리는 내지만 즉시 기쁨으로 뿌리내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서 즉시 말라버렸다. 뭐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요 나무, 뿌리 이런 식물 통해서 비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무 좋잖아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알아서 그 충만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축도와 같은 축복 기도의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희가 뿌리 박히고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기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바울의 기도문처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나무가 뽑히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거죠.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요 뽑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요 바로 뿌리 뽑혀 있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언젠가는 죽겠죠. 그 나무가 얼마나 크기냐 그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나무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 길은 무엇입니까? 땅에 심으면 되겠죠. 잠깐 이제 뽑혔지만 다시 심기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심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 뿌리 같은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연결돼야지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 복된 삶,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뿌리 어디에 내려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리기를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생명수를 흡수하여서 내 보여지는 육신의 영역들조차도 이 삶과 모든 영역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열심히 어떻게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뭐 전도 많이 해야 돼, 뭐 교회 크게 지어야 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딴 거 하지 말고 내게 잘 붙어 있으라. 너희 막 열매 맺으려고 막 그런 막
번잡한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잘 붙어만 있기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위해 사는 삶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게 잘 붙어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그리하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놔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라. 잘 연결되어져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꽉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겨울을 어떻게 버팁니까? 이 겨울을 만났을 때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뿌리 관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겨울이 왔으면 아무것도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왔다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뿌리가 뽑혔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막 힘을 써야 될까요? 아니죠. 뿌리를 이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왔을 때에,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관리인 줄 믿습니다.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대충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좀 와닿도록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생산품을 만드는, 뭔가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생산품을 만드는 뭐 가게나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짓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준비 단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적과 이제 컨셉을 잘 잡고 설계하고 예산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떡볶이 먹고 싶죠, 그죠? 추운 날에는. 네. 떡볶이를 만든다면은요, 포장마차 수준이 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기류 있고 뭐 가스불 있고 여기 뭐 데우고 뭐 그냥 사람들 잠깐 서서 먹든 앉아서 먹든 그런 포장마차 수준을 준비하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바라는 게 자동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를 만들려면요, 훨씬 크고 더 세밀하고 더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런 생산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공장이 어디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이런 노력과 수고를 하잖아요. 과감하게 투자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입 시험이나 사법고시, 뭐 자격증 시험 하나도 우리가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직장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진데,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 복음의 정수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작은 이스라엘을 아십니까? 근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입니까? 그 발언 하나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미국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들은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요, 말씀을 외우고 읽힙니다. 그러니까 12살이 될 때쯤 되면요, 모세오경은 잘 외울 정도로 그렇게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이들이 축복은요, 말씀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이 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않지만요, 자신들의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요, 그들은 여전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좋습니까?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나게 좋아 보여집니다.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옆에 두고 얼마나 그 참 흉악한 전쟁이 계속 가득한데도 그 나라가 강성해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전략이 있어서, 뭐 요충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의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러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직접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부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요, 내 생각과 방법,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를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만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뿌리 내려진 삶, 하나님께 생명수를 공급받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갑자기 여러분 선교사가 하라고 안 하십니다. 여러분, 될 만한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봐 나 기도 안 해. 그렇게 할까봐 성경 안 읽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딱 맞춰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뿌리를 내린 만큼 여러분 세움을 받습니다. 뿌리를 내린 만큼 하나님께서 결과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큰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열매 맺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지, 이런 사람들 그거 다 달콤한 참 발린 소리입니다. 다른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림으로써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림,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외적인 열매들도 분명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겨울의 초입입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왔다면은 또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나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겨울에 이파리 내미 다 얼어가지고 떨어지겠죠. 에너지 낭비입니다. 겨울에 나무가 해야 할 일은요, 뿌리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께 오늘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2022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기준 삼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집중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열매는 보셨습니까? 달콤한 맛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 무엇에 집중하며 사시겠습니까? 2022년에 했었던 똑같은 방법대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또 여전히 몸부림치는 삶을 살겠습니까? 뿌리는 뽑힌 채, 여러분 뿌리 뽑힌 채 자기가 수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통 안에 있는 진액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무는 더 빨리 죽겠죠. 요한복음 15장 4절 중간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 꽃다발이 열매 맺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야지 열매 맺을 수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몸통에 진액을 뽑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봐야지 내 힘 내 노력하면요 내 생명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좋은 잊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위험천만한 삶입니다. 뿌리가 뽑혔는데 내 진액을 쏟아가지고 사는 사람, 많은 소식들 듣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만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비전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부름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뭔가 하겠다는 시도는요, 약간의 뭔가 부를 얻겠다고 나의 생명을 팔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종이 조각 어쩌고 내 시간 팔고 생명을 팔 때 우리들 볼 때는 뭐 당연한 거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게 붙어만 있으면 내가 줄 수 있는데, 저까지 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돈도 생명도 건강도 필요한 건 모든 건 내가 다 공급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 부자잖아요. 하나님 부자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천국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데, 눈먼 자도 눈을 뜨는데, 거기에 건강한 눈도 있고 건강한 팔과 다리도 있고 건강한 신체도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부자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게 거기 하나님 창고 안에 다 있잖아요. 다 줄 수 있는데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전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선 연결 안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금방 고갈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듣고 순종함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인생의 양식이란 것입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맞춰서 또 새롭게 성경 읽기를 합니다. 잠깐 이제 방학을 지내고 곧 시작할 것입니다. 또 가능하면요,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서 성경방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설교가 교회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는 거 참여하라고 광고하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시도 해보셨잖아요. 이제 안 해본 거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왜 하느냐?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양산에 계셔도 상관없어요. 카톡으로 합니다. 얼마든지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성경방도요, 지금 대전, 대구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인데요, 업무적으로 성경을 보지 업무 외적으로 성경이 잘 안 봐지는 거예요. 제가 죽겠더라고요. 업무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살겠더라고요. 많은 시도들을 몸부림을 치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가장 저에게 맞았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시스템, 그게 해보니까 이제 생토 성경 읽기, 성경 읽어주네,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광고하는 게, 이게 막 시스템이 최고다 광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지 프로그램이 우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시도를 출발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면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아니요,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의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 말씀에 뿌리 내려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길, 2023년에 정말 반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